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부터 36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이제 시편이라던가 이제 쭉 길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사야도 66장까지 있다 보니까 꽤 긴 여정을 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중반쯤 넘어가면 솔직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저 짠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좀 그냥 성경 읽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 짜내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계속 뭔가 편집을 하면서 이 헛소리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려가지고 참 좀 많이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 길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반 지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제 좀 한 30장 정도 남았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그동안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들 혼날 거야 이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마음 아파서 좀 이렇게 좀 돌아오면 바로 받아주시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오늘은 또 인간들은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또 그걸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려고 하시는지 이사야 3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3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네, 무슨 말을 할지 좀 무섭네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들과 그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죽임을 당한 그들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그대로 썩어 악취가 나며 산들이 온통 그들의 피로 물들 것이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뭇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었으니 그 칼이 그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에돔을 쳐서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처럼 그들의 피와 기름으로 흠뻑 젖을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어 에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에돔 사람들은 들소나 송아지처럼 쓰러지고 그 땅은 피로 물들며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구출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때이다. 에돔의 강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그 흙은 유황이 되고 그 온 땅은 역청으로 불이 붙어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연기가 올라오며 그 땅은 대대로 황폐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네, 굉장히 좀 뭔가 무섭기도 해요. 불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사람으로서 이제 죽을 때 불에 타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므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을 것이며 지도자들도 모두 사라져 없을 것이다. 모든 궁과 요새화된 성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 이리와 타조의 거처가 될 것이다. 들짐승이 여우와 함께 어울려 다니고 수염소가 서로 부르며 밤에 괴물이 거기서 쉴 곳을 찾고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며 알을 낳아 새끼를 까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그것을 모으며 솔개들도 하나하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측량하여 그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것들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여 거기서 대대로 살 것이다. 네, 뭔가 이제 예전에 과학 무슨 프로그램에서 본 게 있는데 인간이 사라지면 자연이 그것을 메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살짝 떠오르면서 네, 인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네, 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 34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고 이리가 살던 곳에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다. 거기에 성결의 길이라고 부르는 대로가 열릴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그 길을 지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니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이렇게 34장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내용이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둘 중에 어디서 살래?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우리는 택하겠죠. 네, 자,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35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3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는 라기스에서 대군과 함께 자기 군 지휘관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가 윗못 수로 곁에 있는 옷감 표백장의 길을 장악하고 있을 때, 네, 길 이름이 참 기네요. 힐기야의 아들인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관 요아가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러자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곧 부러져 내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우리는 아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히브리 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네, 뭔가 좀 짜증나네요. 예. 우리 성에서 우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리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지들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참 기분이 나쁘네요.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이 많은 땅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느낌상 요즘 말로 이제 선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왕에게 가서 아시리아 지휘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발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뒤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걸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 36장의 말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34장부터 36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요 세 장만을 갖고 본다면 왠지 36장부터 거꾸로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장처럼 살고 아시리아 놈들이 34장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오잖아요. 네, 느낌상 이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저기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선을 넘어버리는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좀 보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 선 넘지 말고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사야 37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